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14일 수요일 저녁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으로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불완전성, 그리고 이에 비해서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르는 예수님의 완전성, 이 불완전성과 완전성을 서로 대비해서 설명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 제사 직분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에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제사 직분이 바뀌었으니 율법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 출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율법으로가 아닌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중시하죠.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제사, 그리고 제사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 이 제사장 직분, 이것이 완벽했다면 그 아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전해야 했죠. 근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론, 다시 말해서 레위 이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를 따르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제사장을 세운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표현을 보시면 이것을 수사의문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사의문문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뒤에 보십시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게 완벽하다면 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느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충분하고 그것이 온전했다면 그대로 가지, 뭐하러 그 라인이 따르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를 세웠겠느냐.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불완전하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운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인간인지라 자신도 죄인이기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됐다. 이게 불완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온 것이 이게 제사 규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레위인도 죄인일 수 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부정탈 수 있잖아요. 불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결 의식이 끝날 때까지는 못 들어왔습니다. 제사 집례를 하지 못했어요. 우리 다 작년인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동물의 제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물의 제사법은 예를 들면은 내가 어제 어떤 일을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졌어요. 근데 오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용서를 받았는데 오늘 오후에 또 죄를 졌어.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제사를 드렸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똑같은 죄를 그 제물로 용서함을 받고 속죄제를 드렸음에도 또 그런 죄를 졌다면 또 그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얘기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독특하게도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부정모혈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사람인 사람인데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물로서 합당합니다. 합격점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면 그 자신의 죄로도 충분히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 일을 제물로 하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제물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뭐가 되냐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제물로 자기가 집례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이런 인간 제사장들이 끌어온 그리고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이 제사 제도의 이 불완전성을 완전히 해소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불완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함을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한 분만으로 불충분하다면 우리 또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됐고 끊임없이 또 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희생 제물이 따라야 됐고 인간 제사장이 필요했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활한 새로운 몸을 부여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지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도 이 인간의 불완전성이에요. 이 과도기적 불완전성이 이따도 설명하고 내일 모레 계속 설명할 겁니다만 이것도 불완전성이잖아요. 우리가 구원파라는 이단대로 한 번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것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를 합니까? 불완전성 때문에. 어떤 갭 때문이냐? 어떤 밸런스 깨져서 그러냐? 우리의 몸이 아직 그대로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과거형이에요. 그러나 다만 지금 현재 진행형은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고 또 미래형은 무엇이죠? 이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란 얘기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단히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그 보혈의 능력은 완벽하고 온전하고 순수하시고 전혀 하자가 없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 제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니 속죄와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 율법의 핵심을 이루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어요.
율법에 여러 가지 핵심이 많이 있죠. 그런데 율법을 끌고 가는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보면은 우리도 알 수 있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5대 제사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상 제도, 이것이 율법의 근간을 움직이고 나가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 뼈대예요, 뼈대. 그러나 율법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었잖아요. 제사 스타일이 달라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박에 동물이 아닌 자신을 제물로 했고, 또 레위 출신이 아닌 멜기세덱 출신, 유다 출신이니까 전혀 밑도 끝도 없고, 그죠? 부모도 없고, 그런 새로운 멜기세덱 같은 그런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됐으니, 이거 보세요. 제사장 바뀌었죠? 제사제도 바뀌었으니 당연히 뭐도 바뀌어야 된다고요? 율법도 바뀌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핵심이 바뀌었으니까. 이 말은 율법은 오직 레위 지파 자손만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인정했죠? 기억나시죠? 아론의 아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만 그 제사장 직분을 했잖아요. 사실 아론의 한참 전이 레위잖아요, 조상이. 그냥 500년, 430년이 뒤로 나와서 태어날 레위 자손 중에 하나가 모세가 태어나고 아론이 태어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목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나머지 아론의 형제들이나 다른 형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전에 있는 레위 지파일 뿐이에요. 제사장은 딱 아론의 아들들만 이렇게 되라고 명령하셔요. 규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입니까? 아닙니다. 혈통적으로는 어느 지파에서 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났습니다. 왜?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인 언약을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약이 군데군데 가장 핵심되는 걸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의 자손 예수,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계보를 통해서. 그러면 분명히 유다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가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이 되셨어요. 이것은 율법을 전해준 모세가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가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전혀 별다른 제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묵상하고 내일도 또 묵상하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느 라인을 따랐다고요? 레위 라인이 아니라 어느 라인? 멜기세덱 라인을 따랐다. 그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바쳤기 때문에 레위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고 오직 표현이 나왔죠.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뭘 따랐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4절, 예수님이 에 대해서 다윗이 쓴 시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기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맹세했어요.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이 다윗 보고 너는, 그때는 벌써 다윗이 있을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너는, 그럼 유다 출신이 무슨 너가 유다 출신인데 그거라고 그랬어. 그런 뜻 아니에요.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것이에요. 누구를? 다윗의 후손종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두고 이렇게 지칭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인용해서 쓴 것이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것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이미 예언해놨던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이 얘기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 거 여러분 어저께 묵상하셨죠? 네, 부모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갑자기 나타난 불가사의한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그 족보에 따른 것이 아니고 여기 표현 그대로 바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이 능력이, 이 효력이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불멸,
절대로 면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 이것이 뭐죠? 영생이죠. 죽지 않은 생명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 제도와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 이 제도를 대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계명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익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레위계통의 제사장을 통한 제사 제도는 이제는 불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인간이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로운 제사장 제도가 생겼으므로 그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불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충해주고 그것을 보호해주고 그것을 덮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무슨 소망이 더 좋은 소망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다라고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보혈로 이뤄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간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 소원을 아뢰고 또 그의 얼굴을 은혜의 보좌 앞에서 배웠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 소망을 누리고 소망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19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소망이 소망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소망일 뿐이에요. 소망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소망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소망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뤄놨기 때문에. 인간 제사장 제도가 아닌 예수님, 멜기세덱 반차를 따는 그런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열어놓으셨어요. 휘장을 가르고. 이런 소망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가 이런 소망만 갖고 있을 뿐 실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망이 소망으로 그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미치고 효력이, 영향력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의 보혈을 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아픔과 소원을 아뢰고 주의 평강과 주의 은총을 받아 누려야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될 때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핏값을 흘리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실제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멜기세덱 그 제사제장들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포커스를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온전함을 얻게 되었다. 불완전함이 해소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뭘 얻게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영생을 얻게 되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때문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어떤 좋은 소망?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더 좋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소망을 실제로 누리는, 나에게 실제로 미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소망 대신, 소망을 주신 예수님 공로로 그런 효력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지 1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생각할 때, 기억할 때 나의 친구 되신 줄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루어놓으신 그 은혜, 구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생명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원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새겨 봅니다. 하나님의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 영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죽으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영성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 영성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네.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실체화되기 위하여 주님이 이루신 보혈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불완전한 인간 제사장을 대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제사장이 되셨기에 믿는 우리 역시 동일한 능력으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익한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좋은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중보사역, 그 대속의 사역을 근거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